네, 차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를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정말 그것이 이 말이 실제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16강 경기가 있었고요. 대한민국 축구팀이 1대0으로 졌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시간이 보이시면 90분이에요. 아니요. 뭐 빨리 넘어갔네요. 그 전에 90분. 이미 후반전이 끝났고요. 그리고 연장전 되기 전에 10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추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또 빨리 넘어갔네요. 한번 다시. 8분 28초가 남았을 때 남은 게 아니죠. 지났을 때. 이제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던 1분 30초밖에 안 남았던 그 시간 중에 골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래서 1대0이 1대1이 됐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그 후반전 끝난 게 11분까지 경기를 해서 동점이 됐고 30분 동안 연장을 또 했어요. 근데 골을 못 넣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승부차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승부차기에서 대한민국이 4골 넣고 사우디아라비아가 2골 넣어서 이기게 되는, 그래서 16강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8강 경기가 있는데요. 8강 경기도 똑같았어요. 보니까 또 보시면 8강 경기에서 이제 호주랑 경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간을 한번 또 넘겨보세요. 그 다음 장면. 90분이 또 넘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한 3, 4분밖에 이제 마지막 그냥 짜투리 시간이라 언제든지 심판이 그냥 호루라기 불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1대0으로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주 사람들은 몇 분만 참으면 이기는 거고, 근데 대한민국 축구도 지금 보니까 3분 49초가 지났는데요. 그때 이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막 뛰다가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페널티킥을 받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저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시간을 또 보시면 그 골이 딱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시간이 몇 분이죠, 저게? 5분 57초가 지났다는 거예요. 7분 남았는데 7분 중에 5분, 그러니까 또 1분 남겨놓고 페널티킥을 성공시켜가지고 1대1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경기가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까지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는 졌다 생각하고 집에 갔을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또 1대1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연장전을 하다가 연장 후반전에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넣었어요. 지금 시간이 보니까 연장도 이제 3분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번 그 역전을 시켜가지고요. 결국에는 2대1로 이 축구 대표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0분하고 30분을 뛰었으니까 110분에 중간에 쉬는 하니까 몇 시간, 거의 한 2시간을 뛰었다고 봐야 되나요? 2시간 가까이를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뛰어서 결국에는 지는 경기를 뒤집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이번 화요일 날이 있는데 요르단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르단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나마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전 선수들이, 상대편 선수들이 부상을 입은 사람, 또 경고받아가지고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올라가면 나중에 결승에서 이란과 할 것 같고요. 일본이 이란하고 해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란하고 해 졌나요? 누구랑 졌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져가지고 이제 못 올라오고, 그래서 아마 이기면 이란과 결승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축구 대표 선수들이 어떻게, 저 같으면 90분 지났잖아요. 이제 끝났다. 포기할 만도 한데 마지막 그 남아있는 짜투리 시간까지도 온 힘을 다해서 뛰는 거죠. 아마 상대편 선수들이 놀랐을 거예요. 얘네들 왜 이러나. 이제 경기 끝나는데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동점을 만들어내고 역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경기를 보면서 생각했던 건,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예배가 끝나도 또 친교가 있고
예배가 또 끝나도 신교가 끝나도 또 윷놀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이제는 끝난 거 아니야? 어떤 분들은 에머스트에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성경책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제 큰 글자 있는 성경을 딱 이제 사가지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성경책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웬걸요. 1년, 2년 지났더니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또 다른 성경책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는 끝이다 생각해도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할 때 그게 끝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그 끝은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전히 만약에 내가 쥐고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의 삶으로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가장 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십니다.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은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함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요셉을 오히려 형통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을 쭉 읽다가 한 3절 읽다가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보니까 이 형들이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그들이 뭘 했냐면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동생이 오면 아무리 엄마는 다르지만 아빠는 같은 아빠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을 보면서 멀리서 보고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서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형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죽이기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 형들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살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들이 했던 것과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한번 역전시켜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혹시 나는 형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건지 죽이기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저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닌 건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쪽을 생각을 하게 될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좀 바꿔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형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요셉을 성공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역전의 지혜가 뭔가? 첫째, 하나님은 가까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셨다. 형들은 어떻게 했냐면 멀리서 했습니다. 그걸 비교하고 싶어요.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형들은 멀리서 동생이 오는 걸 보고 만나기도 전에 이미 죽일 결심을 했습니다. 요셉이 왜 오는지, 요셉이 무슨 이유로 자기들에게 오는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우리가 사람들을 때로는 내가 미운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뭐냐면 가까우면 그러지 않거든요. 생각이 멀고 그래도 돼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가까이 오기도 전에 멀리서 보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다 보면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가까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보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거든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들과 요셉은 멀리 있었어요. 마음의 거리도 멀었고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가까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자세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세히 보신다. 예, 가까이 있으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찍었던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가지 위에 이렇게 눈송이가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는 막 많이 녹았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자세히 보다 보면 저런 광경들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이쪽에 202번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직도 나무에 막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멀리 때는 잘 안 보이다가 차를 타고 가서 가까이 보니까 저런 광경들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도 무언가를 판단하기 전에 좀 더 자세히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시도를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충분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보셨다. 형들은 반대예요. 대충 본 거예요. 멀리 있을 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도대체 요셉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멀리서 그냥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오기도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결심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그만큼 실수를 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주일날 아침에 때로는 평일에도 그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어떤 악몽을 꾸냐면,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러 딱 올라갔는데 이게 지난주 원고야.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 원고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놀랄 일이 아니다. 왜요? 지난주 걸 해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처럼 들으실 거다. 그러다가 제가 막 우와 막 이렇게 하다가 아이 괜찮아. 그냥 모른 척 또 하면 또 새롭게 들어주실 거야. 마음이 넓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주일날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악몽을 꾸다 꿨는데 그 악몽의 내용이 뭐냐면, 악몽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막 생각하는 게 뜨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신교실에 딱 갔는데 밥이 안 돼 있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우리가 막 깜짝깜짝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게 보면 이제 그런 걸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근데 그 꿈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뭔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거나 막 이렇게 쫓겨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 불안한 것들이 꿈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좀 줄이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뭐 하냐면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멘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큰 많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책도 매년 몇 권씩 쓰고 집회도 나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하냐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냐면 미리미리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미리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쫓기고 있다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미리미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실수와 실패가 좀 다르더라고요. 영어도 달라요. 한국말도 다른 것처럼. 실수가 뭔가 봤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심하지 아니하며 잘못하는 것이고 말이나 행동이 예의에 벗어난 것이 실수다라는 겁니다. 잘 보면 실수는 혼자 하지 않아요. 실수할 때는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는 뭐냐면, 실패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일이 잘못되어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거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실수는 좀 줄이고 실패는 더 많이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실패를 똑같이 계속 반복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충분히 자세히 그리고 가까이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역전의 지혜는 뭐냐면 형들이 하지 않은 게 있어요. 형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 나누냐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제가 이 국어 사전이나 뭐 이런 거 찾아봤는데 사전에는 없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서로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인다라는 거예요. 서로라는 건 뭐냐면 끼리끼리 같은 사람끼리 할 때 서로 그런 의미가 있고 함께는 뭐냐면 다른 것들이 함께한다라고 할 때 함께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이에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 하니까 그래 나도 너랑 똑같은 생각을 해. 그래 죽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단 또 어떤 계획들이 아주 협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것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좀 다른 것들을 들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생각들을 들어보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서로 사랑해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라는 단어가 쓰일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도 사랑을 하지만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려면 다른 것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품을 때 우리가 덜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다른 것을 품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떻게 새 것이 되었습니까? 다른 것, 나와 다른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우리가 끼리끼리 서로 함께하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함께할 때 새로운 것이 된다는 거죠. 제가 만들어낸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더하기 제일을 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여러분 어떤 고민이 될 때, 어떤 답이 필요할 때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뭐 하냐면 예수님을 더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면 그것이 새로운 것이 됩니다. 꽃에다가 예수님을 더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을 더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다가 예수님을 더하면 새로운 것이 되고 그 새로운 것이 뭐냐면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저기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과 더해질 때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공식이 다 포함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함께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건물을 지을 때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만 지으면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무와 뭐 여러 가지 못 다른 거잖아요. 다른 것들이 함께 있어야만 지어져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또 여러분 다 보면 옷을 다 다른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흰 옷 입은 분이 두 분이 있네. 나중에 두 분이 같이 짝이 되세요. 흰 옷 입은 분, 검은 옷 입은 분, 뭐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이 다른 옷들을 입고 왔는데 그런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다 같이 모아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때 뭐냐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어떤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것과 내가 만나야만 내가 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어떤 걸 딱 검색하게 되면 바로 그것과 비슷한 것들을 자꾸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쪽으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더 많이 시간을 쓰는 쪽으로만 자꾸 기울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알고리즘과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해요? 역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행하는 것. 제가 여기서 소개는 안 하지만 한국의 베스트셀러 중에 역행자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역행해야만 부를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고 있는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역행하고 걸어 올라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전의 지혜는 뭐냐면 진실은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들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도모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20절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구덩이에 던지는 게 아니고 죽여서 던지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죽여서 죽인 다음에 시체를 던지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던졌는데 살아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한테 뭐라고 하지?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예. 뭐라고 얘기해요? 했던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짓말하자는 거죠. 거짓말하자. 짐승한테 잡아먹혔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셉 본 적이 없는데요. 예,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요셉이 누구죠? 요셉이 왔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가자. 그 확실하게 그 옷을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자. 뭐 이제 이런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말하자라는 거거든요. 거짓말하자. 예. 거짓말해가지고는 역전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게 하면 또 다른 거짓말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인정해야만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네. 그 다음이요? 네, 없나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바른 길, 진실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반칙하지 아니하고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반칙하지 않고 만약에 그 손흥민 선수에게 태클했던 호주 선수가 발을 걷어차지 않았으면 한국은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 보니까 반칙을 손흥민 선수가 유도한 거예요. 뭐냐면 공이 여기 있는데 이쪽 선수가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오른발을 이렇게 갖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을 차기 전에 손흥민 선수의 발을 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페널티킥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선수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냥 지키고 있었으면 되는데 태클을 해가지고 반칙을 한 겁니다. 반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역전을 당한 거죠. 근데 반칙하지 아니하고 내가 진실하게 열심히 뛴 사람은 결국에는 역전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칙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칙한 사람을 다시 역전시킬 수는 없거든요. 반칙했으면 반칙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전하실 것이다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을 부르고 하나님이 후회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철이 없어요. 형들에게 막 자랑질하고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받고 결국에는 죽임당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요셉 안 되겠다. 요셉 말고 베냐민을 하자.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요셉을 믿고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가까이 하셨고 요셉을 자세히 보셨고 요셉을 충분히 보셨으며 요셉과 달랐지만 함께 하셨고 그 요셉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아니 여러분이 낳은 자식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얘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게 내 새끼가 맞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신 분 없으시네요. 없으신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와,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내가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때로는 요셉이 못나게 굴 수도 있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꿈을 꾸었어? 그래, 네 꿈이 되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꿈을 완전히 깨부순 거거든요. 제가 여기 이게 있습니다. 100불짜리가 있는 건데요. 100불짜리 가짜입니다 이거. 이 100불짜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내가 이렇게 접어요. 이걸 구겨요. 막 구겨가지고 그냥 막 밟아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이게 여전히 100불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가짜니까 아니라고 진짜로 했었어야 되나 봐요. 아무리 구겨도 100불은 100불이거든요. 다시 아마 여러분들 빨래하다가 이렇게 된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이렇게 된 걸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아니죠. 정성스럽게 싹 이렇게 펴가지고 때로는 막 다리미질까지 해가지고 와 이거를 여전히 구겨져도 피면 다시 100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이 당하고 찌그러지고 어떠면 여러분의 주변에서 야 너가 그렇게 해서 뭐 되겠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도 잘 되고 있다면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